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남성교회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공동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기도문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박충이라는 목사님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브래들리 홀트라는 신학자의 신을 향한 갈증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따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 30초 내에 수도원 생활을 설명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박충 목사님은 그 글을 읽고 그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로 넘어지고 우리로 일어선다. 그래서 계속 일어설 수 있나 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도, 공동체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혼자만 믿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성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잊은 채 그저 나의 기도로, 나의 간구로 이 기도문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로 걷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시간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남성교회로 나와주신 성도님들도 댓글로 이름과 반가운 인사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함께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복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게임을 안 하고 넘어가면 조금 섭하겠죠.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늑대를 찾아라 게임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그 게임이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5번까지밖에 안 했었는데 이번에 6번부터 한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네, 한번 6번. 네, 지금 몇 번째 있죠? 네, 두 번째 있습니다. 과연 어디로 섞일지 한번 자리 바꿔주세요. 네,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두 번째? 크게 말씀해 주세요. 몇 번째 있죠? 네? 네 번째. 아니었습니다. 2번. 2번도 아니었어요. 3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네 번째 있습니다. 네, 자리 바꿔주세요.
네. 4번? 네, 4번 확실한 거 4번? 아,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 네, 2번 확실한. 네, 우리 황인호 권사님. 네, 2번. 네, 2번. 아, 네, 2번. 이제 조금씩 눈에 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네, 9번입니다. 1번에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있습니다. 네, 몇 번? 4번? 네,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아, 아니었습니다. 4번 아니요. 3번. 네, 3번 지금.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한번 우리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아, 네. 1번. 아, 네, 이번에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아,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 네, 지금 1번이랑 3번으로 좀 나눕니다. 1번. 우리 네, 유재훈 장로님 2번이라고 하시는 우리 장로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번? 네, 장로님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3번. 아, 우리 1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좀 집중이 되십니까?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문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가 우리 선교복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2주 만에 드리는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구조 기억하십니까? 네, 주기도문은 그 기도문이 따로 떨어져서 볼 수 없이 완벽한 기도의 모범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본다고 말씀드렸죠. 서문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또 땅의 것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우리가 이 구조로서 함께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문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가 먼저 간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5번째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그 간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모두 그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도가 없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살며 죽는 것보다 더 합당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인간, 우리 자신, 땅의 것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간구, 땅의 것을 위한 간구의 첫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간혹 오늘의 이 기도가 속물적인 기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이 땅의 것,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세속적인 삶,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더욱 중요하고 옳은 삶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에 대한 첫 간구부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강구 첫 부분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 이 양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미를 품고 영적으로 해석해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만찬의 그 떡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해석하고 바라보았죠. 분명히 그 시도들은 유의미한 시도였고 신학의 깊이를 더해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간구문을 성만찬의 떡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을 먹이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물론 그러한 신학적인 심도 깊은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담백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 또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떡이나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물질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들이라고 하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가 좀 꺼려지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 저 내세에서의 삶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에서 기반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구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을 구한다는 것은 절대 이상하거나 문제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선한 청지기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반대한다. 성경의 입장은 건강, 식욕, 민첩성, 결혼 등을 받은 대로 즐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몸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하나다라고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성경이 쾌락주의를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삶, 이 삶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을 즐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거나 이 일용할 양식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시간이 점차 길어지자 그들의 양식이 사라지고 말죠. 광야에서 식량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의 길에서 배고프지 않도록, 그 광야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셨습니다. 단 그 가운데 중요한 규칙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의 식량, 단 하루의 식량만 허락하셨습니다. 더 적게 주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가족 수대로 먹을 만큼 주셨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넘치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허락하셨습니다. 넘쳐서 남은 것들은 모두 썩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원망, 그 백성의 원망이 있었죠. 출애굽기 16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어떤 원망이었을까요? 16장 3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노예된 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여러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 엘림이라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하는 것이 배가 고프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원망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르게 알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치의 식량을 주신 것은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삶이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그 자유민으로서 살아가게 된 그 오늘이라는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하루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말이죠. 물론 내일을 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같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구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과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실 앞의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즉 내일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훈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그 후에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절대로 이 땅의 음식, 이 땅의 떡,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라는 그 명령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던 적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필요할 것을 제때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삶. 특히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그 앞구절과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그 의미가 더욱더 깊게 잘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앞부분에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그 앞부분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를 쌓아둠으로써 그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 그 깊은 마음속 중심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쌓아두는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지혜를 통해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힘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패배자인 것 마냥 생각하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마음의 질병이 그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커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의 간구를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와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에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어지지 않기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배가 너무 배불러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줄이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줄이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까 염려가 되므로 줄이지 않게 해달라는 지혜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요즘 SNS를 보면,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보면 참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이 눈에 보일까요? 각종 명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올리는 사람들, 엄청난 슈퍼카를 매일같이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서 그런 과소비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아니 저희 세대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문화 가운데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죠. 요즘 고등학생들도 명품 하나 갖고 있지 않으면
무시당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저 또한 그 모습들을 보고 있자면 부러워지기도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전노인가? 꼭 필요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수전노다. 누가 도둑인가? 타인의 것을 취하는 사람은 다 도둑이다. 그렇다면 잘 관리하라고 내게 주어졌을 뿐인 것을 내 것이라 한다면 스스로 수전노와 도둑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남의 옷을 가져가면 그 사람은 도둑이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 한 벌 지어 입힐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왜 도둑이라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른단 말인가? 찬장에 쌓아놓은 떡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여행 가방에 숨겨놓은 외투는 헐벗은 사람의 것이다. 내 집에서 곰팡이 피어가는 신발은 신발 없는 사람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존재들이죠. 내 주변 사람들의 공공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그저 내 것이라고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수전노이고 도둑이라고 성 바실리우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오늘의 기도가 우리에게 삶이 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공고함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풍요를 누리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간구는 떡이 있는 사람도 떡이 없는 사람도 함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그저 한 사람의 수고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제한적인 욕망으로 무수한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나 소유가 풍부한 것으로 만족하거나 산적한 재물을 믿고 아무 근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즉, 오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넉넉히 갖지 못한 사람이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기로 약속하는 기도, 그 기도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기도가 조금은 무서워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험천만한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어려우시죠?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나왔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우리가 쌓아놓아도 되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식은 우리 모든 형제자매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마치 나의 것인 양 생각하고 우리의 이기심은 이 선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이웃의 삶과 필요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경 통독 세미나 때 최영민 목사님이 하신 율동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2,000마리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아,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아멘. 2,000마리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으고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눠줄 때 더욱더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늘의 풍족함의 은혜를 살아가는, 그 채워주심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문장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간구를 함으로써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간구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간구를 함으로써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간구를 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긍휼의 마음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